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좀 우리 예산교회가 이제 좀 놓고 기도하고 좀 묵상하고 좀 생각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약간 그러니까 유 목사님 이번에 전도 전략 회의 때 좀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제가 좀 많이 마음에 부딪혔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 명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사실은 그 그리스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 군데 정도는 뭐 다락방이 일어나든 뭐 개인 양육이 일어나든 이제 그게 커지면 이제 지교회 되겠죠. 이제 지교회가 일어나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제 이 세 군데 정도의 요 현장이 딱 일어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나서 여기는 이제 뭐 지교회다 다락방이다 이런 게 많이 일어나서 같이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 여기 지교회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게 한 100명 정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런 이제 시스템 요렇게 할 수 있는 100명 정도의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30명 정도가 이런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한 90군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게 3천 제자 운동 3,00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유 목사님이 이제 어저께 그런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저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세계 랩넌트 교회 우리 강호인 목사님 이제 세계 랩넌트 교회에서 부산 쪽에 이제 한 군데 지교회가 있는데 그 지교회 이제 부교육자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했는데 요 지교회에서 뭘 했냐? 요 지교회에서 한 1년에 1,500에서 2,00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해서 물론 이제 그냥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맨땅에 헤딩식의 전도 말고 관계가 되거나 시스템에 연결된 사람들 1,500명에서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400군데 정도 말씀 운동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400명 정도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400명 정도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나왔고 그래서 요 사람들 중에 요거를 움직일 수 있는 12명 제자가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올 한 해 좀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사롭게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좀 기도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뭘 갖고 있냐면 요렇게 나온다 이거 이전에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는지 알아요. 개인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사실화가 돼야 됩니다. 구체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예사람교회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거, 우리가 지금 받아왔던 응답이 뭐냐면 138을 진짜로 가지고 진짜 여기서 끝나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집중을 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 재난, 선지자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인 고백하는 기도도 하고요.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전달할 수 있는 준비하는 구원의 길, 그리고 그 구원의 길과 함께 복음 선고 자꾸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과 함께 그래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언약 기도, 요 부분을 기본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삶 오늘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부분 훈련받고, 요걸 교회에서 주일날 포럼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인이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면 분명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뭐겠냐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 어떤 개인은 잘 되느냐, 이제 복음을 개인화시키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부분은 교회 안의 메시지나 많은 방향 속에서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건 응답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38 중에서 어떻게 이제 8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좀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인화가 제대로 되고 포럼이 제대로 되고 말씀 따라서 서로 떨고떨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이제 읽었던 이제 많은 부분들인데 실제적인 변화와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변화되냐면,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아까 했던 사실화 부분이 너무 이제 정확하게 되다 보니까 현장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돈 없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어느 정도 했냐면 자기 재산을 팔아버렸어요. 그냥 재산을 판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솔직히 이거 가능하십니까? 이걸 초대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진짜로 이건 그냥 교회라고 하는 부분, 지금 현대교회에서 이럴 수 있겠냐? 어렵겠죠. 왜냐면 그만큼 더 경제에 묶여 있으니까. 맞죠? 뭐 재산을 나눠줬대요. 자기 있는 거. 그러니까 43절에서 45절을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빈궁한 사람들이 없어질 만큼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되게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이나 현장에서 같이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면 나 주장 안 하는 거죠. 절대 나 주장이 없어요. 왜냐, 이 시간표에서는 내 거 이거 없어요.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면서 이게 나 주장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를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왜 불러갔냐,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 죽게 하셨냐.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신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뭐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그게 진짜 캠프예요. 그잖아요. 내가 진짜 교회 헌신했어 그러면 이름도 쓰지 마시고 헌금하실 필요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성경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헌금 낼 때 이름도 써서 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헌금 이만큼 했다. 내가 헌금 이만큼이나 했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헌금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상급을 안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RUTC 헌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237 센터 헌금 막 사람들 막 나와서 인터뷰하고 뭐 좋은데, 저는요, 영광 다 받았다. 인정 다 받았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상급 없다, 저건.
그냥 땅에서 세계보고만을 위한 237 센터가 응답인 거지, 이제 저 개인이 받을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현대사회가 오면서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나 같이 우리는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헌금할 때 사실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름 쓰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 그냥 좀 헌금 많이 할 땐 더 이름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께 상급받고 싶거든. 근데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 많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주장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어느 정도 딱 응답을 주시냐면요, 이 초대교회에 주신 응답이 46절 47절인데 날마다라고 얘기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초대교회는 날마다 운동이었거든요. 평신도 운동이고 날마다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이 사람들은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던 42절의 말씀처럼 46절 47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사람들이 늘 함께 모여 은혜 받고 포럼하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뭘 여세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요 부분을 밑에 깐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하자.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진짜 포럼되고 기도가 되고 은혜 받으면서 하자.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요, 좀 가능하면은 뭐 여러분 팀이 돼서 나가시든 아니면 전도를 나가실 때 은혜부터 받으세요. 만약에 전도 올해 한 해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은혜부터 받으세요.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은혜부터 받고 힘 얻고 전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유목사님 메시지를 쭉 들었어요. 쭉 들으니까 두기고 얘기하면서, 두기고는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는 자,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 특별하게 너에게 보내는 자, 우리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 두기고를 딱 보면서 두기고 어떤 사람이야?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전도제자 메시지 때도 유목사님 딱 뭐라 하면 단을 쌓아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딱 단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을 쌓은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들과 아브라함 가문의 후대들, 렘넌트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이게 단을 쌓고요, 하나님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뭔가의 그 비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있었다는 게 요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요 힘을 가지고 우린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힘을 얻고 전도하라고 돼 있고, 실제로 여러분 그 우리 가끔 이제 전도자의 삶 이렇게에서 응답받은 장로님들 뭐 이렇게 모델들 나오잖아요. 우리 전도 집중 훈련을 가면 지난번에 우리 영상도 보셨잖아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예요? 반드시 자기 개인이 은혜 받고 힘없는 뭔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복음 전하고 그 힘을 갖고 답을 주고 그 힘을 갖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전도문을 여시고 응답문을 여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래서 막 김지사님한테도 자꾸 얘기하고 우리 자꾸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 가서 회사 가서 복음부터 누리고 그리스도 깊이 누리고 그리스도 주인 누리고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기도부터 하고 힘부터 얻어라.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현장의 언약을 딱 잡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하나님 여기 왜 보내셨는지를 딱 가지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은혜부터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냐면 사람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시간표 된 사람들이 만나지게 하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용사님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이번 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몇 명 영접시키셨어요? 몇 명 복음 전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그죠?
예. 난 몇 명에게 보험자 넣고 몇 명을 영접시켰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사실상 내가 캠프를 직접 마음먹고 딱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면 1년 동안 그걸 우리를 통해 영접하는 사람 몇 명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갱신하고 치유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는 그래요. 요 은혜 받는 건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시면서 요건 더 집중하세요. 요건 더 하세요. 요거는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여기서 답을 다 내야 돼요. 강단 메시지도 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계속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건 기본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거 누리는 흐름 속에 있어야, 내가 이 안에 있어야, 그래 맞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 당연 필요는 절대 보고 현장에 그거 보고 내가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는 내 영적 상태,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원하신 건 요 부분에 운동하는 건데, 실제로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요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받은 응답 그리스도, 그리고 받을 응답 나의 복음. 그러면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복음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에게 개인화되고 그리스도가 받은 응답이 이제 내 것이 돼서 이제 요렇게 응답이 돼서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 현장,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세전부터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바 된 현장,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사님 이번에 딱 이렇게 3천 제자, 전도 제자의 운동 딱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명단 적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명단 적기 300명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단을 딱 적는데, 여러분 지역에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되게 시급한 사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딱 적으면 300명이 바로 나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나올 수 있다니까요. 300명이. 그죠? 그럼 300명이 안 나오면 일단은 이제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 시급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적어도 저희 교회 여기 뒤에 적을 수 있을 만큼 될 것 같아요. 여기 90명 적을 수 있거든요. 90명은 적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명단을 적으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지역 현장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 예?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이렇게 친척 가족들 중에서 적겠죠. 이렇게 적고, 여러분 뭐 회사나 아니면 일터, 뭐 학교,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이렇게 적는데, 사실은 제가 얘기 드렸지만 앞에 이거는 전제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요 명단을 적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명단을 여러분 딱 적으시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좀 실천을 하시라는 거예요. 명단을 딱 적으실 때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능하면 지역끼리 묶으면 좋을 것 같아요. 캠프 때. 그러면 이런 부분, 그 현장 딱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근방에 산다. 그러면 그 학교를 현장을 잡아야겠죠. 그러면 그 학교 안에 그 학교가 한 군데 정도의 응답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1년 내내 뭘 기도하시냐면, 그 명단과 예를 들어 지역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명단과 지역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스케줄을 잡아보세요. 스케줄을 굉장히 편안하게 잡으세요. 편안하게 스케줄 잡고 그냥 가세요. 일단은 거기 딱 가서 전도가 된다는 데는 상관없어요. 일단 첫 번째 미션입니다. 가라. 가서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 주인 되시도록. 구원의 길도 그리시고, 약간 고백도 하시고, 이런 거 먼저 해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현장 이제 뭐 분석 차원에서도
좀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눠보시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하시면 되냐면 현장에 가서 강단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냥 대화하세요. 강단 주제. 흐름 있잖아요. 이번 주 그러면 흐름을 바꾸는 주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대화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흐름을 타느냐 그 인생을 바꿉니다. 선생님 어떤 흐름 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인생에 혹시 흐름이라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흐름이라는 걸 내가 보니까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하더라. 우리가 흐름 잘못 탔다고 한번 흐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지 않냐. 그런 거 갖고 대화 나눠보시라니까. 강단 메시지 가지고. 복음 바로 안 전하셔도요. 요거 갖고 대화만 나눠보셔도요. 제가 이번 어저께 간증 하나 듣는데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는데 간증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제 그런 거 제가 체험해봐서 아는데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그냥 자기 복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강단 메시지 포럼 하면서 강단 메시지에서 은혜 받는 거 자기가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시나 봐요. 딱 그 얘기 딱 하더니 나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러더래요. 그래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다락방을 해서 벌써 몇 주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만 했는데 강단 포럼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바는 그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서요.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요. 분석하고요. 대화 나누면서 그냥 편안하게 현장 가셔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의 사람들하고 진짜 여러분 좀 기도도 좀 해주고 품어주시고 좀 여러분 좀 약간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어떤 관심과 사랑도 좀 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가야 가능하다니까요. 은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먼저 힘을 얻고 주인 고백하면서 좀 분석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지 어떤 복음이 필요한지 강단 가지고 또 대화 나누면서 딱 시간표 된 사람을 말씀 따라하면 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서 많은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많은 말씀들이 정리가 되고요. 어떤 여기서 전도 방향이나 미션이나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현장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포럼도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캠프를 하실 때는 뭘 잡으셔야 되냐면 요렇게 할 수 있는 나의 현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군데 찾을 수 있는 지교할 수 있고 다락방 할 수 있는 그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나의 현장이 될 수 있는데 요 부분을 갖고 계셔야 하나님은 응답을 어디다 준비해 놓고 있냐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응답 준비해 놓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 내가 가야 되는 곳에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전도하기로 좀 마음을 먹었냐면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맨 땅에 해징식으로 전도해 갖고는 전도 안 된다라는 거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전도를 많이 하냐면 나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막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요 별로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기 박사모님이나 우리 박집사님 이런 분들은 집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딱 끝나면 아예 그냥 떡볶이 만든다.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친구들 다 초청해. 친구들 다 데려와. 그리고 데려오는 친구들한테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데려와라. 애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놓고. 그 떡볶이 하면서 떡볶이 주고 그 애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뭐예요? 여기 안에서 예비된 애들부터 찾는 거야. 떡볶이 먹이면서 한 명씩 그 중에 예비된 애들 찾아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고 복음 계속 들어야 될 얘기를 계속 얘기해 주는데 알아먹는 애들이 나와. 그러면 그 알아먹는 애들 몇 명 찾아내는 거예요. 한 두세 명. 딱 찾아내면 이제 얘네가 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네들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서 여기서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서 걔네들을 불러내서 뭐 하는 거예요? 걔네 계속 말씀 주고 걔네 주변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계속 말씀 듣도록 먹을 거 주고 캠프하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열매가 안 담겨요.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전도 해봐야 안 와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바깥에서 한번 전도해갖고 경찰한테 신고당하고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우리는 전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알아먹는 애들을 찾아서 알아먹는 애들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도 이용하고 먹을 것도 이용하고 이용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좀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맛있는 우리 떡볶이 소스를 우리 장 집사님이 주셔서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도 좀 음식도 잘 만드시고 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애들을 딱 초청하면 온다니까요. 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완전히 애들한테 각인된 만큼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요 나의 현장을 만드시는 게 응답이에요. 왜냐면 이 나의 현장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 뭐냐면 시스템적으로 편안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을 지속 제시할 수 있는 현장, 이걸 만드셔야 돼요. 지속 제시할 수 있는 현장 아니면 양육 안 되고, 지속 제시할 수 있는 현장 아니면 담을 수가 없어요. 요걸 만드시는 게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좀 죄송하고 막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 옆에 있는 우리 키즈 잉글리시 있잖아요.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팀이 돼갖고 사실 이제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원장님이 무조건 좀 복음화 되고 개인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원장님이 장소도 주고 얼마든지 애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이들 중에 예비된 애들이 있고 시간표 된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 명 한 명 계속 지속적으로 가서 계속 복음 주고, 그 중에서 예비된 애들 찾아서 그들 개인화 시키고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계속 도와주면 그 안에 지속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나왔을 건데, 실제로 장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해도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제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냥 뭐 그분이 직접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미 다 있는 시스템에 와서 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근데 요렇게 하는데 편안한 현장이잖아요. 내가 가서 얼마든지 거기는 아이들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예비된 시간표 있는 애들만 찾아내서 복음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용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스템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바깥에 나가갖고 가면은 여기 어디야? 가봐야 놀이터잖아요. 애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학원은 지속적으로 와. 그죠? 얼마 줘요? 시스템적인 거라니까요. 그럼 요거를 만들든지, 그럼 우리 집에다 만들든지, 학원에 이게 되든지, 학교에 되든지, 어디든 되는데, 학교는 요즘 복음 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오히려 학원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시스템적인 게 만들어졌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적인 복음 전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갖고 있던지 하면 되는데, 그 부산에 있는 거기도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동서하고도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기 이제 업크레스 에듀라고 학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캠프 시간을 딱 잡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기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하는 거냐, 한 명 한 명 복음 전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아이들 찾아서 그 아이들 중에 진짜 제자가 될 만한 애들, 복음을 반응하는 애들 찾아내서 걔네들을 계속 복음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면서 그 아이들이 진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걔네들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걔네들 부모님도 캠프할 수 있지, 걔네들 베이스로 걔네들 친구와 학교로 파고들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요, 캠프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문으로 두고, 어저께 우리 기도처 메시지대로 모든 사람이 문이다라고 한 것처럼 요 사람은 문으로 두고 다른 현장 들어가고 다른 현장 들어가는 응답이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걸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하고 제가 눈이 안 열리면요, 뭐 이런 거 못해요. 100명 무슨 100명입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요,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개인화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개인화 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는 약한 부분이 뭐냐면, 올 한 해 진짜 깨야 돼요. 시스템적으로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을 너무 다들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개인화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적용하고 있지만, 복음을 적용시켜주는 사람, 제자화시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한마디로 제자 메이커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한테, 박사모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 이제 복음 전하는 스타일로는 한 몇 년 지나야지 그 사람들이 다 복음 듣고 할까요? 이제 이런 이제 질문, 제가 막 그렇게 농담 삼아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나의 그냥 관계 현장 속에서 그냥 시간표 될 때마다 한 번씩 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현장 시스템적인 이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현장을 갖고 있으면요 굉장히 빨라지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개인화된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레버리지가 되고 그 사람이 보험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이 돼갖고 요 사람을 통해 가정도 파고들고 학교도 파고들고 또 다른 친구도 파고들고 막 파고들어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올 한 해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몇 명이든지 간에 아니 몇 군데인지 간에 이런 시스템적 응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지. 그러면 나 우리 집에서 이 말씀 운동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 나와서 그 사람 집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 수 있는 것들이 나와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제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면서 시스템적인 이제 복음 운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개인 양육이 되게 강해요. 개인 양육이 강하다 보니까 개인 양육 사역을 많이 하는데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스템적인 거는 이제 다락방적 사역이거든요. 계속 영접하고 계속 복음 제시하고 그리고 복음에 반응해서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역할인 거예요. 요 시스템. 특히 요 다락방이나 좀 약간 이제 지교회나 이런 것들은 좀 공격적인 시스템이에요. 뭐냐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자꾸 복음을 듣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 양육이라든지 팀 사역 그리고 미션홈 사역은 뭐냐면 깊이를 파는 사역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이게 전문 사역도 포함되겠다. 전문 사역 이런 것들은 다락방, 전문 사역, 지교 이런 거는 막 페스티벌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팀 사역, 개인 양육 이런 거는 막 개인을 파고들어서 개인을 돕는 거예요. 주로 개인 양육 때 팀 사역 많이 하잖아요. 그 미션은 뭐예요? 개인이 이 복음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사역은 좀 반대예요. 요거는 페스티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는 사역이라면 지난번에 오천돈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하는 사역이 있어야 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사역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요 부분을 하면서도 요 사역이 없으면 개인화 될 사람이 많이 안 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을 사람이 많이 안 와. 지속적으로 들을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 복음 들을 수 있는 많은 시스템들이 열려지고 이래야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천 제자 운동 요거를 진짜 마음에 딱 담으시려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어쨌든 간에 저는 그분 얘기 이 얘기 들으면서 뭐 했냐면 그분은 이제 자기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부방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딱 가지고 거기 안에서 또 관계된 사람들을 해갖고 복음 전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운동 이렇게 계속 있어 편안한 나의 현장에서 복음이 계속 전달되면서 거기 안에 복음 제시되는 사람들 중에 400군데라고 하는 말씀운동. 그러면 여기서 이 12명의 제자가 적어도 여기에 들어가서 많은 다락방과 뭘 했다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든지 어린이 다락방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개인 양육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어린이 다락방이든 개인 양육을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한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알아먹나 지금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성도님들 이거 진짜 이제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올해 메시지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표가 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왜냐면 안 그러면은 삼천 제자운동은 그냥 이렇게 구호거든요. 유광수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30군데 성도님들하고 처음에 6군데 시작해서 30군데 현장에서 다락방을 만든 거예요. 그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그 30군데를 딱 열어 놓고 30군데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 그 30군데에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얘기하는 이성원 목사님, 백운규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내부 사역자 제가 알기로는 몇 명 되는데 그 김종국 목사님이라든지 막 여러 있잖아요. 지금 지산옥 목사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그때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다 보여주고 그 30군데 다락방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다락방을 보여주고 있다가 유 목사님은 이제 그 30군데에서 사람들이 또 소개해 주잖아요.
초청되고 연결되고 해서 그 30군데에서 연결된 새로운 문이 열리면 거기 가서 보험 전화하고 거기 다락방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하고 있던 건 어떻게 해요? 그들한테 넘겨주고 유목사님 새로운 군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억지로 새로운 군데를 연 게 아니라 30군데를 통해서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결해갖고 문이 열려서 다락방이 열리고 또 말씀운동이 열려서 말씀운동이 열리면 또 그곳에 가서 또 말씀운동 하시고 또 말씀운동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뭘 한 거예요? 캠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그냥 하신 게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전체를 뭔가 딱 가지고 시스템적인 걸 딱 가지고 이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락방의 현장에 몇 군데를 만들었다고요? 300군데를 만든 거예요. 300군데. 300군데의 현장에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10명씩 모이는 300군데 현장 교회가 생긴 게 3,000제자. 그죠? 3,000제자 모이니까 교회 안에는 1,000명의 교회화된 제자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군데지만 진짜 계속 생명이 일어나고 몇 군데지만 계속해서 또 복음이 전달되고 영향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우리 교회에 생겨야 이제는 이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일단 처음에 열리면은 저나 이제 저희 박사모 중심으로 뛰겠죠, 처음에는. 그럼 여러분도 같이 오셔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그분들이 응답받고 그분들이 개인화되고 그분들이 전도 대상자 막 열어놔서 또 전도가 열리고 또 개인 양육이 열어지고 또 이렇게 사역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안에서 또 다른 우리 안에서 훈련받은 사역자가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역이나 현장 사역 딱 보고 있던 것들 인계받고 딱 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역들을 뛸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사역을 이제 해나가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 또 시스템에서 또 관계된 사람들 초청 방문 연결하고 계속 복음 전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 1년에 막 1,500명, 2,000명 이렇게 복음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사역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확립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개인 영역 팀사역 미션 이런 걸 통해서 제자화 되는 거죠. 그 다락방 전략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실은요, 현장을 놓고 우리가 2020년에 좀 받아야 될 응답들은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24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24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 서밋, 뭐 237, 뭐 이런 응답들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어떻게 24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단을 적어놓고 이렇게 현장 사역 들어가지만 실제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원한 비밀을 누르셔야 돼요. 이 영원한 비밀이신 트리니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 사용할 때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삶 저주를 완전히 꺾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전도 선교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는 모든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전도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기도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하늘 보좌, 그래서 보좌에서 이 영원한 축복 천군 천사 보내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 이게 일을 이루시잖아요. 조용히 권세를 주셔서 영원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옥과 그 지옥 뒤에 있는 사탄과 이 영원한 영적 세력들을 완전히 박살내 주시는 거예요. 결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는 것은 영원한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비밀을 끌어당겨서 요 비밀이 내가 있는 현장에 적용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일이 내가 만나는 사람 현장에 딱 임해야 되는데 왜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나 딱 생각해 보면 요게 없는 거야. 요렇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전달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요 한 군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개인 영역 하시는 분 우리 있어요. 우리 사모님 개인 영역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영준이한테 이제 다음 시간표 미션을 좀 주고 싶은데 딱 뭐냐면 이제 광열씨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보험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제 그 뭐랄까 대충 하지 말고 한 명 딱 나오면요 그 집안 식구들에 대한 명단 딱 조사해서 제대로 기도하고 흑암 꺾어가면서 조사해가면서 그 집안 식구들 정확한 복음 한번 다 들을 수 있도록 시간표 보면서 복음 전하자. 이제 그렇게 가셔야 돼요. 한 명이 딱 나오면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표 보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한 건 우리 김지현 성도님이 지난주에 포럼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이모 놓고 계속 같이 기도했거든요. 흑암 결박하고. 근데 이모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포럼을 했대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만난 지 몇 달 됐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자들 놓고. 근데 한 명 한 명이 이제 복음 듣고 이제 돌아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3명, 4명 정도 복음 듣고 같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분들 중심으로 그분들 주변에 뭐가 딱 나오냐면 그분들 주변에도 복음 전하는 대상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몇 명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3명, 4명 보이게 되는데 나중에는 전도 대상자 굉장히 많아지고요. 갈 때 많아져요. 유목사님이 30군데에서 갈 때를 얘기해 줬다니까. 30군데 사람들이 우리 이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거 찾아가는 것만 해도 바빠갖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캠프 현장 들어가기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만큼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유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해갖고 다락방문이 많이 열리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도 이제 부산 전 지역을 놓고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럼 부산 전 지역에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했냐 13군데 정도 선교관이라는 걸 세웠다니까요. 지금 얘기하면 지교회 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거를 딱 세워놓고 어디냐면 황금어장을 찾아갔어요. 황금어장 어디예요? 하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중요하게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데를 찾아가서 딱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지속할 수 있는 장소,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부터 찾은 거예요. 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은 거지. 그러니까 딱 갔더니 하단에 가자마자 첫날 3군데 찾았대잖아요. 식당, 그리고 뭐예요? 그 공장 차려놓고 있는 어떤 장로님, 그리고 자기 그 동기, 그 뭐예요? 총회신학교 합동청신 그 동기인데 건물 갖고 있는 분. 근데 아무 사역 안 하고 막 있는 그분 만나갖고 그 얼마든지 써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뭘 한 거냐면 여기다가 사람 초청해갖고 계속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 들은 사람들 중에 뭐가 있어요? 동기 없이 그냥 복음 주고 살린 거예요. 살리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나 이 복음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 계속 인도받고 있다. 나 이 복음 운동 나도 하고 싶다 하고는 제자 될 수 있는 사람들. 제자로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따로 모으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다 전하지만 전하는 가운데서 제자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따로 불러서 개인 영역 팀 사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따로 관리해갖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락방 이런 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 주변으로 또 전도대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복음, 나의 현장에 그러면 이 영원한 비밀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응답의 분들이 이제 많이 열려져서 저는 진짜 그 얘기 듣는데 참 그렇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음 못 전해? 그리고 우리가 관계되는 그런 현장 없어? 그러면 우리가 관계되는 현장에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으로 개인에 될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올 한 해 1,500명, 2,000명 못 전하겠습니까? 한 달에 여러분 100명에게 복음 전한다. 교회 전체에서 100명 못 전하겠습니까? 근데 100명, 200명을 계속 전했대잖아요. 이 교회에서. 100명, 200명을 매달 영접을 시켰대잖아요. 교회 전체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400군데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지속할 수 있는 사람 나오고 제자 나오니까 뭐예요? 교회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사랑교회는 뭐 해야 되겠냐? 이제는 우린 개인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개인 할 수 있는 부분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계속 누리는 가운데 이제 현장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다수가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다수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초청도 하고 연결도 하고 해서 다수가 복음을 듣되 그 안에 또 다른 제자를 계속 찾아나가고 또 다른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쪽에서는 이제 개인화는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계속 저는 생각하고 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고 요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고 갈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태까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었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근데 이거 하려고 해도 요게 없으면 못 한다니까요. 하려고 해보세요. 사단이 가만히 있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단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그리스도로 힘 못 얻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거 하면 완전 발악해요. 못하도록. 근데 사단이 근데 여러분 앞에 얘는 이거 내가 아무리 말려도 할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 꺾여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요 이제는 약간 좀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결단해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 여태까지처럼 전도 안 하겠습니다. 여태까지처럼이 뭡니까? 그냥 대강 그냥 대충 그냥 영접시키고 대충 이렇게 복음만 전달하는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우린 결단하는 거예요. 지속적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전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복음 말해줄 수 있는 시스템 모든 거 만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딱 그렇게 결단하세요. 요 부분을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뭐라 했냐면 300명 명단 적는데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요. 편안하게 전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스케줄 짜봐라 그랬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서. 전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상관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 인도 받아서 전할 수 있도록 스케줄 짜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말씀 자세히 들어보셔야 돼요. 원단 메시지 다시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여기서 성령 인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인도 받아서 지속적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복음 제시가 돼야 듣고 그걸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영접이 돼야 계속해서 지속 말씀 운동할 사람 나오죠. 지속 말씀 운동해야 다시 말하면 양육하는 가운데 다락방하는 가운데 뭐가 나오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인생 드리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기서 확립된 제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확립된 제자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확립된 제자 중심으로 100명 복음 전한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진짜 복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담난 사람들 확립된 제자. 그러니까 목표는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진짜 이게 시스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진짜 이건 기도하시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진 시스템 이용하셔도 돼요. 여러분 만드셔도 돼요. 어떻게든 뭐냐면 지속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설, 장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 복음을 지속해 줄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요 두 가지가 딱 준비가 돼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고 거기 안에 시간표 딱 보면서 시스템적으로 딱 만들어 버리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딱 잡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올 한 해는 전도를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 왜냐면 제가 영준이 있잖아요. 그 정신보건센터 이제 갔잖아요. 그 정신보건센터가 뭐예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 모이는 시설이야. 그죠? 거기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로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영준이한테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안에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라. 정신보건센터 갔는데 거기서 누가 진짜 지속적으로 들을 사람인가? 그러니까 아무런 동기 없이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진짜 복음에 반응해서 들을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제 영준이가 좀 넘어서야 된 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시설 가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좀 그 사람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같은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소통하기 좋았는데, 같은 남자, 아마 영준이가 지금 아직 영준 랩넌트 간사가 이게 안 될 거예요. 여자분들 사역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왜?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벽인 거예요. 내 벽 한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놓고도 많이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사용 못 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놓고 이렇게 두고 봤었을 때 앞으로는 좀 많이 이제 갱신하고 좀 치유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이런 부분들 놓고, 아, 우리가 결단하자. 조금만 이런 부분을 좀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요, 우리 교회 캠프를요, 교회 캠프 현장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 인도 받아서 오늘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캠프하는 대표하는 날이고, 저는 오늘은 가능하면 수요일 날은요, 시스템전 캠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부터 방학 동안에 좀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구상을 뭐 하냐? 시스템적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구상. 그럼 수요일 날 애들이 빨리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나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캠프를 할 것인지 하고, 그냥 같이 밥 먹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거 준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해갖고, 아예 끝나고 이렇게 메시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현장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리고 캠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여서 뭐 포럼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캠프할 수 있는 현장, 요런 시스템적 현장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시스템적 현장을 만들어 놓고 캠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현장이 많은 만큼 전도되는 사람 많겠죠. 시스템적 현장이 있는 곳에 이제 뭐냐면 조금만 복음을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현장이 있으면 거기에 모아놓고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초청해서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좀 가능하면 맨 땅에 헤딩 전도 잘 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요 부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걸 놓고 우리가 이제 살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요거를 갖고 계시면 될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 교회 전도는 뭐만 했냐면 시스템적 캠프 거의 안 했어요.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못했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이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개인화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시간표가 우리가 다 됐나는 더 봐야 되지만 안 하면 안 돼. 왜 메시지가 이제 나오고 이제 시대가 이래요. 근데 여러분 잘한다 못한다랑 상관없다니까요. 요렇게 하려고 방향성을 갖다 보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감사한 게 뭐냐면 뭐 작년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제 김 지사님 박 지사님 이제 집 다 수리했잖아요. 깔끔하고 깨끗하게 막 다 싱크대도 바꾸고 벽지도 바꾸고 다 했는데 이제는 시스템적인 응답 놓고 좀 기도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위해서 좀 더 갱신하고 치유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응답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복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누리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현장에 적용되는 게 하나가 딱 되면요. 여러분 뭐가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척들이 그리스도 깨달아서 영적 문제 치유되고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다. 여러분 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얘기해 보세요. 기쁠까요? 안 기뻐요? 내 자녀가 복음 그리스도 깨달아서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얘가 변화되는 걸 봤다. 기뻐요? 안 기뻐요? 당연히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그 응답을 안 주실까? 뭐예요? 야, 네 자녀는 내가 시간표 준비해 놨으니까 현장에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고 계시면 반드시 그 영적 흐름은 내 자녀에게 흘러가요. 왜? 내가 그걸 봤거든.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 들어가서 얘를 변화시키고 나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하는 아이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기면 내 자녀나 내 가족에게도 전달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요 뭘 원하시냐면 내가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부터 해야 되냐,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도를 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많은데 여러분 내 주변에 300명 명단은 솔직히 뭐 없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 깊이 생각해보고 진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까 고민 잘 안 한다니까요. 그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만들까? 이거 우리 고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놓치는 게 많죠. 근데 지금부터요 한번 좀 새로 시작해 보세요. 왜냐면 이제 올해는 저는 딱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사랑교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뭐고 여태까지 어떤 응답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누구가 오더라도 복음으로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고 우리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냥 기본으로 계속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장에 가보면 복음 못 들은 사람 너무 많다. 정확한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다. 근데 제가요 딱 만나갖고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양육을 하니까요 다 변화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받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느끼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감사한 일만 있고 감사 고백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 진짜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진짜 붙잡는 사람 나오니까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들이 300명, 3,000명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가득 차고 넘치는 건 기본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돼서 이제는 우리 이 근처 지역만이 아니라 노원구 곳곳마다 강북 곳곳마다 요 부분이 안 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요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응답받는 교회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교회 세우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잡고 있는 언약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유 목사님이 제가 사실 작년까지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실을 잡고 있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될 수밖에 없는 걸 주신다고요. 근데 올해는 뭘 주셨어요? 이제 현장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라고 구체적으로 주셨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유 목사님 이번 주에 어저께 화요 집회 때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유 목사님이 어쩔 때는 자기도 힘도 없어서 자기도 현장에 나가갖고 아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느낌 안 든 상태에서 현장 갈 때가 있을 때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완전히 충만해갖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저한테 딱 얘기하셨는데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 힘으로 현장 사역되는 것도 아니고요.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제가 그 사역자로서 이렇게 하지만 어떤 날은요 수요 예배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하루 종일 막 사역하고 아니면 금요 예배 하는데 너무 피곤해 갖고요. 막 진짜 여기 딱 서는데 저 의자에 가서 앉고 싶어 이런 생각 들 때 있다니까요. 너무 피곤해. 진짜로. 그러니까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근데요. 딱 서갖고 찬양 딱 시작하고 메시지 딱 시작하고 딱 끝났는데요. 저요. 온 몸이 다 살아나요.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찬양 끝나고 했는데 몸이 다 살아나. 세포가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희한하다니까 예배 드리면서 완전 힘이 다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집중하고요. 그리스도 집중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딱 아시고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다 보니까 복음 말하고 현장 가고 이렇게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평신도는요. 정식기도 진짜 정신 똑바로 안 차려서 안 하잖아요. 무시기도 안 하고 복음 누린 기도 안 하잖아요. 현장 사역 없잖아요. 그럼 뭐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24시간 365일요. 사역도 없고 누림도 없고 기도도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 없이 완전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 선교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역들이 있고 이런 현장들이 있고 이런 전도들이 있고 계속 복음 누리는 삶이 있다. 영적으로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당연한 건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응답을 다 주셨거든요. 될 수밖에 없는 걸 주셨는데 너무 못 누린 거예요. 그게 이제는 올 한 해는요. 이제 좀 바꾸자. 이제는 요 부분을
많이 만들자. 우리 교회는 이제 요거 만드는 거. 왜냐면 이미 이건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계속 하고, 이제 요거 만드는 것만 계속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걸 만들어 나갈 거예요, 같이. 그러면 만들어지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시간 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릴 수 있는 사람 또 찾아나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살아나실 거예요. 그 현장에서 양육하다가 살아나실 거예요. 분명해요. 왜?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니까 이제 나를 통해 흘러가는 복음이 되니까 그 응답 시간표는 또 틀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이제 나를 통해서 복음 받는 사람 또 복음 받을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2020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밖에 없는,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이 변화되는 한 해가